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죠.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여러분, 이 찬양은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다 찬양하리라, 다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을 볼 때 물은 저주였거든요. 그 저주와 죽음의 물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다, 물에서 건져내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마에게 침략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채로 거의 600년 가정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드디어 왕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2절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든든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행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결심하셨구나. 왕이 되시기로 결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즉시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가 아니었거든요.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 여러분,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할 때는 노새를 타고 입성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비록 큰 말은 아니지만, 힘이 센 노새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해라. 그럼 즉시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면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전에 약속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사전에 약속을 했을까? 즉시라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누가 이르거든, 누가 이것 왜 푸르냐라고 물으거든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평화의 왕, 섬김의 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이심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섬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찾고 권위로 사람들을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질병과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화를 잘 알고 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사치스럽고 멍청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치스러운 왕, 늘 새 옷과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그 왕, 자기만 생각하는 왕, 이것을 멍청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왕을 속이려고 사기꾼 재단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입어보지 못한 제가 귀한 옷감이 있습니다. 이 옷감은 멍청한 사람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왕은 그 사기꾼의 첫 번째 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 입었던 그 왕의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면서 그 멍청한 왕의 마음을 푹 찌르죠. 이 옷감은 멍청한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멍청한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난 멍청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막 허공에다 휘적휘적합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데 허공에다 휘적거리는 것 같은데, 왕이 자기들에게 너희들은 멍청해,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멋있다고 하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왕이 행진을 하고 백성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었다라는 그 우화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반대인 거죠. 우리를 겸손과 평화의 반대에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새바디로 멍청한 거거든요. 멍청한 건데 그 멍청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만을 위한 사치, 자기를 위한 삶. 섬김은요,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너를 안다라는 뜻이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고 멋진, 무슨 준비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입던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가서 들에 나가서 종려나무 잎을 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쪼개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에 오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사람은 누구고 왼편에 설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하게 될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에 서 있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아이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까지도 알아주는 마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달려올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너를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너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까지 수용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를 알자, 그렇게 너를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반대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멍청한 임금이, 사치스럽길 그지없는 그 임금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그 옷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왕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 신하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평화입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분리하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나누기 시작했다면 이들이 과연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가 소리지르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리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노래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를 알아주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를 위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을 판단하는 내 이 어리석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일수록 더욱더 단정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단정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둔 사람의 삶은 바로 저렇구나 라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와 섬김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섬기길 원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평화를 간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 또한 하나님 평화름 때문에 평화를 구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섬김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